지난 8월 달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역대 가장 적은 선수가 출전했다고 그러는데 메달은 가장 많이 딴 대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메달 따는 모습들 봤어요? 그 안 봐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구나. 보니까 막 금메달 따고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가슴을 조이면서 막 봤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금메달 따는 모습들을 다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봤어요. 가슴이 쪼이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다 재방송만 봤어. 뭐 그 감동은 느끼자. 여러분, 답을 알고 보면은 여러분 쉬워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최후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너무 동요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조금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왜?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터치해야 되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건데 이 고난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목회자도요 부담스러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건너뛸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길을 열고 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 말씀 잠깐 한번 또 찾아봅시다. 15장 18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또 미움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유대인들, 믿지 않는 불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연합성회 때 이것도 불러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트럼본 이것도 불러오고 그래서 찬양 감사해요. 김상희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잘 몰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하나님 하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집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집사님한테 시켰냐면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장로님들,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30년이나 나 개무시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킨 거예요, 대신. 여러분, 제상칙을 예복을 입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수종 들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듣고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히 대제사장에게, 감히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기분 나쁜 것만.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정죄하니까 그들은 싫었던 거.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이 언제예요? 이제 이 말씀 강화가 끝나면은 예수님은 이제 가론유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그 이야기책 같은 부분, 아이들이 그 빗자루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십자가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1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말을, 내가 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줄 아느냐?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너희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 절대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왜 신앙을 저버려? 믿음의 길을 왜 떠나? 한국의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해요. 그런 교인들을 갖다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만요. 가나안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내가 인터넷 뒤져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고 멸망의 자식, 그 멸망의 길로 가냔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물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좋은 모습은 더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보다 우리가 선교나 구제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95개를 잘해도 5개 잘못되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5가지를 갖다가 다 포장해가지고 프레임에 만들어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95개에 잘하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 고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실족하지 않게,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족이란 단어는요, 덧, 올가미, 함정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 잡히게 하는 것, 이걸 말이에요. 올가미, 함정으로 인해서 짐승들은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원수마귀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함정, 시험거리를 놓아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발이 자꾸 죄 짓는 데 가서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눈 하나 빼내고 손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라. 두 눈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두 손 가지고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두 다리 가지고 죄의 자리 찾아다니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한 다리를 가지고 좀 장애를 입고 불편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낫다.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길 바라고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합니다. 다 같이 실족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실족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대. 너희가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런 순교에 이런 저희가 안 나오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래. 중세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데 천주교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효하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그런 거 회개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보다도 여러분 천주교의 박해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나로 인해, 나 때문에 출교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중앙교회에서 교인을 갖다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에서 제명을 했어. 우리 교인 명부에서 제명을 했어. 그럼 옆 교회 가면 되고, 그렇죠? 안 나간다고 큰 문제 되겠나? 교회까지 교회 안 나가버리지.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회예요.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모든 혜택, 모든 제약을 다 받아버려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출교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터키 지역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을 들어가 봤어요. 터키의 중세시대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천년의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98%의 기독교가, 이슬람이 딱 등장하면서 98% 이슬람 국가로 다 개종을 해버려요. 그 당시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박경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터키 선교사님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들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분의 섬기는 그 선교지도 교회도 가봤는데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왜 터키가 98% 기독교 국가에서 98% 이슬람으로 바뀌고 지금은 1%도 안 되는 0.5%의 기독교인들이 터키에 남아있는 줄 알아요? 터키 정부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 칼 하나 들지 않았대요. 박해하지 않았대요. 단지 뭐만 제약을 걸었냐? 모든 혜택을, 국민으로서 받을 보험 혜택, 연금 혜택,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될 혜택, 이런 걸 싹 다 제약을 걸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딱 써버리면 그 어떤 혜택도 없어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빈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보니까 다 개종하더래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집트 쪽에 갔을 때, 이집트의 기독교, 곱틱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왜 가난해? 그들도 역시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에 어떤 것도,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쓰레기를 뒤지고 폐지를 주워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만한 핸드메이드, 팔찌, 목걸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브로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1달러, 2달러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들의 생계 수단이라고. 좀 웬만하면 팔아주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에는 아멘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모기만한 소리로 나오고. 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일들을,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로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려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그는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부득불 나의 과거를 여러분들 자꾸 자랑한다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로마에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부모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가말리알 학파에서 최고의 율법 공부를 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요만한 흠을 걸려고, 율법적으로는 요만한 흠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성진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지금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얼마나 이게 꼭지 도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청년 사울의 발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청년 사울이 핍박자였을 때는요,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했더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대지상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닥쳐올, 앞으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박해, 세상이 미워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면 다 같이 넘어지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손해를 당한다 하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왜? 그것은 너희가 내게 속한 자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믿는 자의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오래 살아야 7, 80에. 제가 보니까 우리 영월중앙교회 노권사님들 80 넘어가니까 어디 뭐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여행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차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못 가요. 90 넘어가면요, 이렇게 집에 있으나 저 무덤에 있으나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뭐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우리는 의의 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 살아도 거기서 거기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거야. 예수님이 죽는데. 자,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핍박받는데, 실족한데, 사람들이 이를 죽인데 그냥 씨앗이 돼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옆에 계셔야 돼. 근데 주님이 가신대. 주님이 가신다니까 근심이 되는 거야. 근데 근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핍박이 오는데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또 출교를 당한다. 근심이 가득하고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 헬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33년 동안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신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고프니까 예수님도 드셔야 됐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잠을 자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육신의 한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소부재 누구에게나 그 영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진짜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실족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운데 그러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야. 너희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는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토요일날 토우세례도 한번 꼭 나오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싱싱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그래야만 오셔. 그는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영적 후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예수님의 3종 책망인데 죄에 대해서. 죄는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하면 일단 윤리적, 도덕적인 걸 떠올려요. 종교적인 것을 떠올라요.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법규를 위반했냐, 이 윤리, 이런 죄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요,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단호하게 정의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의롭게 살려면 내가 의롭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후손은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 교회 생활 쭉 10년, 20년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그 중생의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구나.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툭툭툭 터져. 얼마나 저도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죄를 지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요, 야,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저금통 그 돈 뺏은 거, 거짓말하고 뭐 사교품 산다고 해서 빙땅 친 거,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해가지고요, 야, 내가 그런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쩜 우리는 남들 앞에서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의로운 책 하는데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속은 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부패해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야. 흠이 없어요만한.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다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래요, 괴수. 내 안에 선한 게 요만한 것도, 왜? 나는 율법으로 의가 요만한 죄도 없다, 의로운 자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만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명이 뭔지 알아요? 신성모독, 자칭 하나님이라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게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충족하신 예수님이 다 옳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각임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그러니까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저거, 새술에 취했나 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술에 취했다고? 지금 시간을 봐라. 아침부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얘기니까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게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는 얘기,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 믿지 않는 군주들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군주들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악한 어둠의 실체,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원수 마귀는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죠. 다 계계를 꾸렸죠. 원수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의 심판의 주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심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내용인데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느냐?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 어긋나고 잘못된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해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주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